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말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그들과 작별하는 모세의 마음은 정말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노래를 들려준 이후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전합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약 30일 전에 전해진 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신명기 전체의 말씀들이 사실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말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한 말이어서 그 유언의 성격을 가장 많이 지닌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처럼 유언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축복이 결코 변함없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유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남긴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은 결코 변경하지 못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죠.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선언하는 이 축복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를 잠시 소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깨뜨릴 수 없듯이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축복 역시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그 일을 소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유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이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그 율법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에게 또 축복할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과 그런 내용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변경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신명기 33장의 이 축복도 반드시 그렇게 이행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그때 일을 소환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 그것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래 이름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주신 이름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라 할 땐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봐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속재산 또는 유산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속재산으로. 이 말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언을 남길 때 부모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자신의 뜻을 잘 받들도록 당부를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 4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그분을 존경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말을 듣는 백성들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뭐냐? 내가 이제 곧 이 말을 마치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죽을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들한테 남겨주는 유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서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그 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 정말 자녀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자식을 가장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유산은 그런 재산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 그 일을 다 마치고 이 한시적으로 맡았던 그 사명을 이제 그 일을 마감하고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렇게 남기도록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으로 끌려와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만 이 설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로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것, 부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무한히 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이 아이들을, 우리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이 어린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어떤 덕을 쌓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저보다 더 큰 죄예요. 더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아까 재물도 그렇지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예술품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요즘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정해가지고 후대에다 남기고. 물론 그런 일들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반 역사의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들과 그것들을 함께 놓고 볼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깨달음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연들도 잘 지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여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잘 지켜 보존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기기를 힘쓰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또 전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그만큼 기울이지를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 보게 되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일을 하시는 책임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저보고 자꾸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자. 목사님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아니,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못 됩니다. 제가 같이 하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아직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한 번 더 꼭 저 한 번 좀 와라, 와라. 그러셔서 몇 주 전에 한번 갔어요. 가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런 이단들이나 사이비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지만 내가 볼 때 한편으로 심각한 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동안에 뭐 합독이나 고신 또 우리 합신 또 저기 대신 이 정도만 이제 이것을 그렇게 굳건히 지켜왔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우리 그 네 개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또 뭐냐면 요즘에 유튜브로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요, 언뜻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 질문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놓고 명확하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걸 교묘한 말로 그럴듯하고 유식한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성경을 해설해 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뜨끔뜨끔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방송을 보면서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배워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방송의 조회수들이요. 훨씬 더 많아요. 바른 것, 보수적으로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조회수는요. 형편없고요. 몇 개 안 되고 그런 분들의 그 방송이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그 댓글들을 보면 "잘 배웠다." 이런 댓글들이 고맙다는 댓글이 쫙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기.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의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결코 던져버릴 것 아니고 귀하게 그것을 받들고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업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히 힘쓰고, 우리 주님께서 이 유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손 펴봐. 그리고 우리 손에, 자, 이거 너한테 주니까, 자, 요거 이제 네 아들한테 갖다 전해줘 라고 하시. 우리가 이 진리, 우리 손에 받은 이 진리,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혹시나 밑으로 조금이라도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간수해서 그렇게 전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보시면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진 말이냐면 정직한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의 별명이에요. 어떤 별명이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에요.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도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문장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제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여수론도 바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별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때 왕이 있었나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럼 한참 뒤인데. 근데 모세는 여기서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이 있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진짜로 왕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러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의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나 모세의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소리가 사람의 것이라 하여
그 말씀 자체도 사람의 것처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전하는 말씀처럼 귀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이라 칭하시고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았지만 우리가 받은 교훈은 모두 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즐기며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이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고 있게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우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모든 교훈은 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자신이 하는 이 축복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축복은 자신이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헛되이 택하지 않으셨으며 내가 너희들을 헛되이 택한 것 아니라 그것을 알리시고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선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나의 선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하신 것이고 자신이 입양하여 자신을 예배하도록 헌신하게 한 자들에게 자신이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임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시금 전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확인토록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 그 선택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선하심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을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이 일에 헌신하게 한 것. 그 여러분들의 그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말한 후에 가장 먼저 모세는 르우벤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전통에 따르면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서 두부의 몫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했죠. 그러나 근친상간의 죄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었죠. 창세기 35장 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를 생각하면
르우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멸절당하고 멸망당하고 그 이름이 영원히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선언을 들었느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을 때 르우벤에서는 이런 얘기를 남기잖아요. 창세기 4장.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정욕에 대해서 참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는 거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 위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기쁨과 위로를 받아야 할 때에 너는 나에게 슬픔이 되었으니 너는 추방되어 장자의 권리와 네가 가져야 할 그 존엄 거기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 야곱의 그 선언이 지금까지 잠시 한시적이었음을 지난 400년 동안의 일시적이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낙인을 찍어 놓았던 그 정죄에 의한 치욕,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감시켜주고 계신 거죠. 물의 끓음 같았을지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르우벤의 자손들, 르우벤의 후손들이 실망하거나 또 다른 지파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이 르우벤이 상속권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엄격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고 계시다는 것.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보면 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축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장자의 이름을 유지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장자의 지위는 장자라는 타이틀 그 자체는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하고 계심을 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나타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낮추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접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언뜻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의 인원수가 사실은 그리 적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민수기 26장 7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 지금 모세의 유언을 할 때 이때 르우벤 지파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 4만 5천 정도. 이게 남자의 수만이잖아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4명씩만 곱해도요. 약 4, 5, 20, 이게 보시죠. 약 20만 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계수된 자가 4만이니까 4인 가족이라 치면. 그러면 이게 적지 않아. 4만 넣죠. 3천이니까. 이게 적지 않은 이런 수예요.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라는 명분을 좀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월등해서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멸절되어야 마땅했던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충분히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것이 결코 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교회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우리는 사실 충분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른 것을 더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르우벤이 저지른 죄보다 못하냐? 그거보다 가벼우냐?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르우벤 못지않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르우벤이 받았던 선언과 같이 그렇게 그런 선언을 받아야 마땅한 것, 멸절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이래 징계하실 때 원망하고 이를 갈지 말고 그것을 참을성 있게 잘 견디면서 오히려 그것을 선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유로 감찰하시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징계는 우리가 생명책에서 제외되어 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록에 남겨두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책 명부에서 지워버릴 만큼 우리는 그런 자인데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워버려야지. 그런데 지우지 않고 여전히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징계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비참한 피조물로서 세상의 조롱과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끝도 없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기에 과연 우리가 충분한가 할 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징계를 겪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호적에서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충분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했던 유다에 대해서 했던 축복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축소된 것 같아요. 르우벤은 지금 앞에서 창세기에서는 아주 저주와 같은 선언을 들었는데 여기서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히려 창세기 야곱의 축복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지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베풀어졌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는 너무나 짧게 얘기해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앞에서 야곱이 한 축복에 대해서 그것 플러스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장에다가 편지에다가 추신을 더해서 그 말을 더하는 것처럼 이미 작성된 유언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그러면 12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 일들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요셉의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때에는 나머지 12형제들이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12형제들,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지만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는 그것이 장차 바뀌게 될 것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른 형제들이 지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9절에서도 그 9절 10절도 그런 의미인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숫사자와 암사자 같이 사자의 용맹과 같이 그 왕과 같은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 여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지파의 그 왕위가 계속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마치 잠복 기간을 거칠 거예요. 어떤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서 발현되기까지 어떤 병균 같은 긴 잠복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이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이 긴 잠복기를 거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그것 또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참고 기다리는 싸움을, 길고 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면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것을 가게 되면 우리가 뒷부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세워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금세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그 기나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기나긴 장애물을 뚫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실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포기하게 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사울의 그런 기나긴 그 추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절의 축복이 임한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그 11절 12절의 이 축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이 또 다윗 때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러한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49장 11,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거 하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왕권의 이것이 이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훨씬 더 긴 기간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잠시 한시적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망해버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나라가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이게 586년에 망했으니까 기원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600년 동안이나 그 60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게 유다의 통치가 끊어지고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게 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유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그게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도록 압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도우심을 구하도록 지금 유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이 축복을 통해서 너희 다른 지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구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이 축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유다를 향해서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을 때 모든 다른 지파들을 유다의 지배 아래에 놓고 있는데 당연히 괜시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가 원수들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가까이 계실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유다 지파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이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워지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그 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난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이 일들을 거기에 더하라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사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그 대적인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야곱의 축복이 이제 실현되었죠.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투쟁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원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시장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을 축복하시고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마땅히 멸절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르우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장대의 이름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며 마땅히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어야 되고 교회 밖으로 내쫓김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그 명부의 호적에 생명책에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다에게 하신 축복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 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 지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싸우도록 명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고 참으로 그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또 성도들의 가정들도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이 가운데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